제가 군포를 떠나기 전에 우리 몇 분들에게 의왕에 와서 개척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무슨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군포에서 살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예언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의왕에 와서, 의왕 이쪽에 와서 개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뭐 많은 노력을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늘 저기 광주에 있을 때 6년간 있었거든요.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쪽으로. 그리고 서울도 아니고 경기도 이쪽 군포와 의왕 쪽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정말 어떻게 그 그림이 맞춰졌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그림이 이렇게 맞춰지고 있고, 하나님이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볼 수가 없죠. 우리는 한 스텝 한 스텝 걸어갈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걸어갈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이 맞춰질 거예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요. 그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큰 그림, 또 선한 그림, 이것이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들을 위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또 우리 예수 기쁨 교회를 위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오늘 또 이 이야기가 이 큰 그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그림이 어떻게 맞춰져 가는지 우리 보겠습니다. 룻기는 이 룻과 나오미라는 두 여인을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헤세드에 관한 얘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룻과 나오미를 위한 하나님의 이 헤세드가 더 큰 그림을 보여주는 한 부분임을, 더 큰 그림의 한 부분임을 얘기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전체에게 헤세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룻과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푸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헤세드가 무엇이냐면, 구체적으로 왕이 올 길을 준비하신 겁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였죠. 룻기는 이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에는 아직 백성들이 왕을 구하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왕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 큰 그림은 이 사람들이 보지 못합니다, 지금. 하지만 하나님의 그림이 있는 거예요. 자, 룻기 3장에서 룻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고 말했죠. 그 때문에 룻이 아직은 보아스가 자기의 남편이 될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은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보아스는 그날 아침에, 전날에 청혼이 있었고 이제 그날 아침이 되었어요. 그날 아침에 쉬지 않고 룻을 위해서 일합니다. 룻에게 말했던 그 기업 물을 자를 성문으로 불러내서 앉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베들레헴의 장로들, 지도자들 10명을 불러서 초청을 해서 증인을 삼으려고 합니다. 자, 근데 보아스가 그 남자를 부를 때 아무개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아무개여라고 부를 때는 이름을 말하지 않기 위해서죠. 그렇지만 실제로 보아스는 이 사람의 이름을 알았고 아무개여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실제로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그런데 룻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익명 처리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무개로 불린 이 사람은 그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이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를 즐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룻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사람의 이름을 익명 처리한 겁니다.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숨기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 후손들을 위한 걸지도 몰라요. 하지만 룻기 저자는 어떤 의도로 이 사람의 이름을 익명 처리했냐면 그 남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아무개일 뿐이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아무개라고 한 거예요. 자, 보아스는 성읍의 지도자들 10명을 모아서 증인을 삼았습니다. 당시 성문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회합 장소였어요. 성읍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그런 회합 장소로 쓰였습니다. 말하자면 베들레헴의 시청이고 베들레헴 법원이었어요. 거기서 보아스는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뜸들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3, 4절에 보십시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팔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쉽게 말하면 나오미에게 땅값을 지불하고 엘리멜렉의 밭을 사라는 거예요. 자, 당신이 나보다 먼저 그 권리가 있으니 당신이 그 권리를 이행하라. 그 다음은 나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제안인 것 같죠. 그러니까 받아들입니다. 내가 물으리라. 하지만 아직 보아스가 말하지 않은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저는 보아스가 이 조건을 미리 말하지 않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건에 포함된 책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나중에 말하는 거예요. 구분해서. 그만큼 보아스 자신이 이 권리를 이행하고 싶은 생각이 많았던 거예요. 컸던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아스는 그 아무개가 기꺼이 이 책임을 이행할 마음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룻이 얼마나 고귀한 여인인지 일부러 말하지 않은 겁니다. 사실 룻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말할지라도 안 들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룻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들어서 알았기 때문에 룻의 가치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주님께 헌신하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듣기만 한 사람은 모릅니다. 자, 그리하여서 그 남자는 자신의 권리를 속히 포기하고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 손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만약에 룻과 결혼하여 아들이 태어나면 이 아들이 장성했을 때는 이 아들에게 엘리멜렉에 속한 기업을 온전히 상속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 아들이 자랄 때까지 길러야 되죠. 그 다음에 나오미와 룻도 다 책임을 져야 되죠. 경제적 손해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나오미에게서 그 엘리멜렉의 땅을 산 땅값은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책임이 확 다가온 거죠. 이 아무개한테. 룻을 아내로 맞는 것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그 아무개로서는 이런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권리보다 책임이 훨씬 무거웠을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그 권리가 우리가 행하는 책임들보다 훨씬 큰 겁니다. 비교할 수 없이 큰 거죠. 그렇지만 그 특권이 보이지 않으면
그 특권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지 못하면 책임이 무거워 보이는 거예요. 이 아무개처럼 아무리 말한들 그게 얼마나 좋은지 아무리 말한들 쇠기의 경읽기인 거죠. 그래서 권리를 포기합니다. 자신이 가진 이 권리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고 포기하는 거예요. 사실 보아스도요, 룻을 아내로 만든 것의 가치를 일부만 알았어요. 다 알지 못했습니다. 룻이 나중에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왕가가 되는 거예요. 왕족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몰랐어도 룻이 얼마나 고귀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는지 보아스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룻의 인격의 귀중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것의 가치를 전부 알지는 못해요.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것의 영광을 이미 우리는 조금 알았어요. 느끼고 있고 체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헌신에 대한 보상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우리가 드리는 이 헌신은 사실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은 이 헌신과 이 책임을 이행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겁니다. 그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헌신은 더 깊어지고 더욱 큰 기쁨으로 헌신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이 권리가 보아스에게 있다는 걸 확증할 필요가 있죠. 7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증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당시에 이상한 관습이 있었나 봐요. 이게 어떤 기업을 무르거나 어떤 일을 어떤 것을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는 일에 신발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이 권리를 갖게 되는 이런 전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7절에 이 전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은 오늘날의 성경의 독자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룻기를 읽는 그 첫 번째 독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룻기의 저작 시기가 사사기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시대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사기 때 이런 전례가 있었는데 이 룻기를 쓰는 이 때에는 이미 이 전례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설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설명 안 하면 모르니까. 자,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시대 상황과 이 성경의 장르가 뭔지, 시인지, 편지인지, 역사 기술인지, 설교인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해요. 문학적 장치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신천지 같은 이단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단어 하나를 뽑아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합니다.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심지어는요, 영어 성경만 봐도 그게 틀린 걸 알 수 있어요. 한글 성경만 고집해요.
그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문맥에서 그냥 말도 안 되는 걸 하나 뽑아가지고 자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보아스는 그 남자의 신발을 받음으로써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고 룻과 결혼할 권리를 갖게 됐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룻기 4장은 이름을 보존하고 세우는 일에 큰 관심이 있어요. 10절에 보시면 엘리멜렉과 말론의 이름과 그의 기업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11절에는 보아스의 이름이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도록 축복합니다. 14절과 17절에 보시면 오벳의 이름에 큰 관심을 갖죠. 그리고 18절부터 22절은 족보인데 모두 다 이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룻의 이름을 보면 모압 여인으로서 그냥 쉽게 잊혀져 갈 이름이었어요.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귀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칭송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죠. 그리고 보아스와 그 아무개는 당시에 이 사실을 몰랐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보아스와 그 아무개의 운명이 크게 갈려지게 되는 것이죠. 보아스와 룻의 이름은 오벳과 이새와 다윗에게로 이어지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가까운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아무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귀한 특권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름이 없게 됩니다. 아무개로 남게 돼요. 영원히 아무개로 남게 됐습니다. 여기서 룻의 삶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식도 없고 고향과 부모님과 그 땅의 신들을 버리고 시어머니의 나라, 시어머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떠났죠. 베들레헴에 와서는 자기 삶은 완전히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룻의 미래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룻보다 더 미래가 없어 보이는 나오미를 위해서 룻이 이토록 헌신한들 달라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섬기는 일에 헌신했어요. 하지만 룻을 위해 하나님은 보아스를 준비해 주셨죠. 보아스 또한 자기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룻과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안에서 룻의 고귀함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룻 안에서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아스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고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기 원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보아스의 자손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룻과 보아스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빛나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빛나는 이름, 여러분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아스는 곧바로 자신의 헌신에 대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보아스가 이런 명예를 얻기 위해서 룻과 결혼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실질적인 명예를 얻게 돼요. 베들레헴의 백성들과 장로들은 보아스 행동의 고귀함을 칭송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베들레헴에서
많은 결혼식이 있었겠죠. 그 결혼식이 있을 때마다 이런 비슷한 축복을 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뭐 누구의 자손들과 같이 하시게 하시고 뭐 이렇게 그 가족이 막 잘 되게 하시고 이런 블레싱을 했을 거 아니에요. 비슷한 거예요, 이게. 항상 하던 거겠죠. 그렇지만 룻과 보아스에게는 이게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 축복이. 여러분, 여기가 베들레헴이 유다 지파 땅 아닙니까? 그죠? 유다 지파에서는 유다 지파에 관한 것들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일이 이 사람들에게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실제로 보아스의 집에 들어간 룻은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처럼 이스라엘을 세운 아들을 낳았죠. 그렇게 해서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질 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오늘날 우리까지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시면 충성된 교회의 일꾼들이 받는 보상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름다운 지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장로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아름다운 지위를 진짜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실제로 몸된 교회에서 실질적인 명예를 얻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그랬죠. 이것은 구원의 큰 확신과 기쁨 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확정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과 큰 기쁨이 마음속에서 확증된다는 겁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 속에서 가장 두드러진 표현을 보면요,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라는 말입니다. 이제 룻은 이런 사람으로 칭송을 받게 되었어요. 이 고귀한 룻이 낳은 아들 오벳, 이 오벳이요, 나오미의 품에 안겨졌을 때 나오미는 이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걸 얻은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룻은 이제 나오미는 미래가 보장되었고요. 이 오벳이라는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웃 여인들이 지어줬는데 나오미를 앞으로 복양할 자라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텅 빈 것처럼 느꼈어요. 지금 여러분 나오미를 생각해 보세요. 오벳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오미에게 있는 풍성함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정말 풍성하게 채워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오벳이죠. 이 오벳이 나오미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나오미에게 한 아들이 태어났듯이 우리에게도 한 아들이 태어났죠. 그분이 태어나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공허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단지 짧은 인생뿐만 아니라 영원히 채워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오벳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자 하는 더 큰 그림 안에 있었던 거예요. 본문의 족보는 하나님이 룻과 나오미에게 주신 복이 룻과 나오미만을 위한 복이 아닌 이스라엘을 위한 더 큰 하나님의 그림 속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족보는 다윗 왕의 족보인데 위로는 아브라함과 연결되고 아래로는 다윗과 연결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이 이방 여인 룻에게 이루어졌고 이 약속의 성취는 또한 다윗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오벳의 아들은 이새고 이새의 아들은 다윗이죠. 다윗은
왕이 없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는 왕이었어요. 자, 다윗 왕의 족보가 매우 흥미로운 걸 여러분 아시죠? 18절에 보면 이 족보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베레스로부터 시작되죠. 베레스가 누굽니까? 다말이 유다의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낳은 아들이죠. 여러분 창세기 38장 읽어보면 정말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 근데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사실은 그 장이. 다말은 부끄러운 이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 왕의 왕가의 이 족보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보아스는 누구입니까? 살몬이 여리고의 창녀 라합에게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예요. 이 보아스가 낳은 아들이 오벳입니다. 라합도 지금 다윗 왕가의 족보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룻도 모압 여인이죠. 이 룻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물론 이 세 여인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이 족보에서 남자들만 나옵니다. 아들들만. 그렇지만 이미 충분해요. 그 아들들을 얘기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왜 하나님은 다말과 라합과 룻과 같은 여인들로 다윗의 계보를 잇게 하셨을까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소개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다윗의 족보와 달리 이 여인들의 이름을 직접 언급해요. 마태복음 1장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선을 낳고 나선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바세바죠. 심지어는 다윗이 간음과 끔찍한 살인을 통해서 얻은 아내의 이름, 그것도 우리아의 아내,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인 그 다윗의 범죄를 생각하게 만드는 우리아의 아내까지 언급하게 만들죠. 예수님의 우리의 족보는 우리 주님의 족보는 죄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족보는 이방인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의 죄에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이고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우리 주님을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같이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죄인들의 친구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주님은 갈릴리와 유대 땅에서 사역하실 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셨죠. 그리고 일부러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라사에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자, 그곳은 헬라 도시였어요. 그곳에 일부러 가셔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저 두로와 시돈을 넘어서 이방 땅에서 전도하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는 사역들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죄인들과 이방인들과 버려진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주님은 가장 극악한 죄인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주님이 당하신 부끄러움과 모욕은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악이 얼마나 깊고 부끄러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당하신 고통의 깊이는 우리의 악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고통을 겪으시는데 아버지에게 영적으로 버려지는 경험을 하세요.
그 정도로 주님이 깊은 고통을 겪으신 것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이 얼마나 깊고 무섭고 더러운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모든 부끄러움과 고통을 참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일을 해주셨어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육신의 자식은 한 명도 없으시지만 열방에서 수많은 자식들을 얻으셨습니다. 그는 모든 나라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실패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슬픈 사람들, 모든 아웃사이더들의 친구가 되셨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오늘도 모든 아싸들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의 사랑이 인싸들에게만 간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룻기는 아싸들을 사랑하시고 아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서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여 온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요,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애쓰는 인싸들의 주소는 없어요. 우리 예수 기쁨 교회가 이 잃어버린 아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